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 때와 믿음이 식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 때와 믿음이 식어질 때. 지난 시간까지는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단이 믿음 안에서 다윗이 자기가 왕 위에 오를 그런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세우는 모습을 보았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삶이 신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의리를 지키는 것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신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도 또 나에게 닥쳐올 그 어떠한 불합리한 일들이 손해가 닥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신의가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있다면 그것이 저와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믿고 위로해주고 믿음 안에서 신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더 행복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단을 통하여서 위기를 넘기고 다윗이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이 다윗이 도망자로서의 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에 피하러 갔을 때에 이 아히멜렉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울 왕의 사위이고 또 국가의 아주 귀중한 직분을 맡은 다윗이 홀로 단신으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아, 심상치 않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자마자 떨면서 다윗에게 어떻게 이렇게 혼자 올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히멜렉에 참 다윗이 이 먹을 것을 구합니다. 같이 온 소수의 무리들을 바깥에 남겨주고 혼자서 아히멜렉을 찾아서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또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라고 하면서 아주 극심한 굶주림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통해서 위기를 넘기고 가까스로 도망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손에 무기조차도 들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협을 피하여서 혼자 도망하여서 아히멜렉 제사장에 왔지만 아무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비밀스럽게 온 것 같았는데 참 공교롭게도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 도액이라 이름하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라고 하면서 아주 비밀스러운 행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그날에 이 사울의 목자장인 이 목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목동이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왕의 모든 재산을 관할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그런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어서 들키고 말았죠.
그로 인해서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그때의 아비아달을 찾아가서 몸을 피하려고 할 때에 공교롭게도 그 안에 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신하를 마주쳤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면서 도액을 마주친 순간에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 문제가 벌어지겠구나 라고 이렇게 다윗이 예측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를 통하여서 사울에게 보고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의 모든 일족이 다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박하고 그리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하면서 아기스에게 도망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13절에 보면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미친 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왜 21장에 있는 내용은 별로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할 때 그는 어떻습니까? 거대한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물맷돌을 가지고 그를 향하여서 다윗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충만할 때는 그에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환경이 그리고 절박함이 그 가운데 다가오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삶에서 서서히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그의 인식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두려움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어느 날 환경을 통하여서 그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저와 대해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하늘을 찌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눌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자 그 옆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옵니다. 10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두려워하여 피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울이 두려워서 아기스에게 피했는데 그 아기스를 또 만나자 그 아기스가 누굽니까? 바로 블레셋 군대의 블레셋 진영의 왕이요. 그러니까 적국의 피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니까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얘기하는 저 사람 다윗이다.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면서 사울보다도 저 다윗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칭송했던 그 용맹한 다윗입니다. 그런데 저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소리가 아기스의 귀에 들려가자 그만 그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두려워하다는 말을 보니까 사실은 원어에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나요? 야레라고 히브리어 얘기하는데 오늘 본 말씀 두려워하다고 해서는 파님이라는 단어 씁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심리 상태를 아주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얼굴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얼굴을 맞이할 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죠. 그런데 저한테 얼굴을 못 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못 드는 사람들, 얼굴을 들지 못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뭔가가 있는 거죠. 얼굴을 피할 때에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거나 피해야 될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믿음이 없자 그때부터는 모든 삶에 있어서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상실하게 되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의기소침한 것이 사라지고 모든 삶에 있어서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의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지자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얼굴을 못 떴습니다.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사라졌던 거죠.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 다윗이 쓴 글이에요. 저와 믿음이 있다. 또는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두려워할 요소들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위험도 닥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위험한 요소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삶의 앞에 수도 없는 알 수 없는 지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밟을 수 있는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지 아니하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다윗은 고백해요. 왜냐하니까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얼굴 앞에 얼굴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이족과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해당장 야이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말하면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의 삶 가운데 아주 절박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박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 다른 볼일을 보십니다. 저한테 어떤 절박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종으로서 당장에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그가 걸음을 지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군중들이 모여 있을 때에 한 여인이 그의 옷자락을 만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야이로 희당장 이야기를 그 희당장에 찾아와서 희당장에 범상치 않은 일반 사람이 아닌 해당의 장으로서 있는 사람, 해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해당을 세웠어요. 해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곳입니다. 마치 교회 같은 곳이죠. 그곳에 장이었던 거예요. 그런 해당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왜? 그들은 곧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런데 그가 나왔으면 예수님께서는 야, 저 사람이 나왔으니까 내가 그 집에 가서 빨리 고쳐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해당장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와서 예수님의 몸을 부비고 스치고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어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찾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무리가 애워싸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도대체 물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어떻게 예수 그때 옷자락을 스치고 그리고 밀고 부딪히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한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닌 해당장이 와서 지금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빨리 그곳에 가야지. 그래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책망과 예수님에 대한 또 불신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는 말이었습니다. 어째서 지체하고 있느냐라는 말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고 그 여인이 와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5장 38절에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 단어 쓰임새가 참 이상하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자락만 손에 대어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 12해 동안 앓은 혈루증이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의 옷만 손에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현실적인 문제, 혈루증으로서 12해를 앓았던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죄와 관련된 것이고 나의 구원과 관련됐다고 하는 아주 정확한 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지금 내 앞에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모든 문제가 일소된다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구원을 받았다. 내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를 만나고 그 딸이 당장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것은 무엇을 말하고 하는 거예요? 참다운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각종의 문제를 가지고 이 앞에 나왔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서의 참다운 믿음으로 나왔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현실적인 문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심판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앞에 놓여져 있기에 나는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야이로 희당장 당신이 딸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예수라는 분을 괴롭히지 마세요. 끝났습니다. 죽기 전에 왔어야 되는데 죽어버렸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해당장에게 하는 거예요. 해당장 당신이 지금 당신 앞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왔지만 그 앞서 먼저 당신이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거죠.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사이가 어떠한 사이요 관계인 것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에 그 배에서 잠이 드셨어요. 풍랑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흔들어 깨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기소침이, 자신감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요소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상실되어지자 그에게 낙처오는 행동은 참 이 다윗으로서는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이 행동을 합니다. 모든 말을 할 때마다 그 입술에는 거짓말이에요. 다윗이 누베에 가서 제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아히멜렉 어찌하여 내가 당신께서 홀로 왔습니까? 도대체 아무도 안 오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 명령한 일은 아무에게도 말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러므로 어떻게 지금 왕의 특명을 받고 혼자서 왔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제사장이 이 먹을 것은 나에게 가지고는 다른 건 없다. 지금 성소에 하나님 앞에 드린 떡상에 타려주는 그것밖에 없다. 떡상이 이렇게 올려지고 며칠이 지나면 식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밖에 없다. 그걸 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주긴 주는데 이것은 그냥 아무나 먹어서는 안 된다. 여자를 가까이 잡고 성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거룩한 떡은 내가 아는데 내가 지금 보통 길입니까? 지금 왕의 특명을 가지고 온 나인데 하물며 나와 함께한 사람도 그렇게 몸을 함부로 했겠습니까? 라고 또 거짓말합니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은혜적인 표현이지만 바로 내가 이렇게 왕의 특명을 받고 그리고 함께 온 사람들인데 보통 일 같아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을 터인데 이렇게 왕의 특명을 받고 나온 우리가 함부로 몸을 사용했겠느냐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모든 일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거짓말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을 왜 해요?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을 그적이며 침을 수염에 흘리니 나고 하면서 얼마나 지금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믿음이 상실되는 그 사람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에서 비겁한지 몰라요. 그의 입술에 어떻게 정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전에보다도 더 형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의 얘기를 통하여서 믿음의 삶이 있을 때와 믿음이 식었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믿음을 구하라라고 얘기하죠. 어떤 이야기 끝에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너희는 믿음을 구하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옆에 할 때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도대체 몇 번씩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루에 7번 하더라도 7번씩 70번 하더라도 용서하라. 지금 너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질문하는 것이다. 도대체 몇 번 용서를 해야 돼요? 그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자기 몸을 찢으신 것을 그가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70번이 아니라 7번씩 도하더라도 하루에 7번씩 죄를 짓더라도 그를 용서할 마음이 있는 거죠. 나를 용서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느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의 주께 여짜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고백을 하죠. 참다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돌아보시고 늘 믿음을 구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